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번제와 소제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온유하여 부드러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여 누구에게나 따스한 햇볕 같은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도 있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은평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이름들을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 손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부모님 어르신 세대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또렷해지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도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할 때 각 나라 각 지역의 선교 현장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장애우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힘껏 헌신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곳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이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소임을 다하는 시대를 열어가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강청하옵나니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온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시면 이 온전한 그 인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대속적 희생을 상징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예배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제 하셨다면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곡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없어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피가. 그리고 알곡,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이 알곡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한 후에 유향과 함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 거룩한 소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피가 없다. 소제만. 다른 뒤에 나오는 이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 다 피로 드리는데 이 제사는 피가 없어서 부속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피 있는 제사들과 함께 이 소제는 마지막에 드려요.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소제로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고 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피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향이 올라가고 뭘 태우면 이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이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이 연기가 막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거를 주들이 알아서 가인이 화가 났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제사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야, 나 같은 것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당시에는
비둘기도 집에서 이렇게 길렀나 봐요. 집 비둘기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이 소제는 번제를 드리고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도 드리고 내일 이제 말씀하신 화목제를 드리고도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기름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 제사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에는 뭐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이 곡식으로 빻은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이제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피처럼 다시 포도주를 위에다 이렇게 부어서 살라드리는데 그것을 전제 그래요. 바울이 자기를 전제에 비유하면서 빌립보서 설교할 때 이 새벽에 전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제는 제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제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거 전제. 너희가 주인공이고 나는 들러리야. 아, 그래. 들러리라고 이렇게 새벽에 들러리 전제가 그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그래서 이 성막에는 가루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전제로 부어야 될 포도주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 금방 나왔었는데 1절에 보세요. 고운 가루도 있어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돼서 기름도 있어야 되고 유향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느라고 포도주도 드려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정리할게요. 알곡을 통째로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갈려야 돼요. 빻아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 이렇게 만졌는데 뭔가 거칠은 게 알갱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서 빻고 채로 걸러서 고운 건 밑으로 내려오고 알갱이가 남아있는 건 다시 그 빻고 그리고 갈고 그래가지고 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부드러워야 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걸 어제 우리 완전히 가죽만 남겨놓고 다 태우잖아요. 다 태운. 나는 없어요. 나는 이미 다 불태워져서 없어요. 알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갈려야 돼요. 말씀으로 갈리고 빻고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다툼, 미움, 분쟁 하여튼 이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빠져요. 그래서 온전히 부드러운 제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게 겸손하여서 따스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까지 예배를 드린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천사처럼 그 얼굴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이게 고운 가루처럼 갈려진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성정이 불 같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로마 장군이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랬더니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서 막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로마 장군 고넬류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절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그 소임을 감당해 나아가는 오늘 소제로 드려질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그 위에는 기름을 부으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린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갈리우고 빠지겠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이 성경의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요. 예배 때에 오늘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1장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내 힘,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는 것이라. 그리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이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온유함이 생겨지는데 보니까 다 빠진 거예요. 거칠 게 없어요. 부드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무엇을 피웠다고요? 유향을.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별명이 뭐예요? 향기 나는 편지. 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 자랑, 그 향기 나는 편지가 우리 교회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빻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라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모습은 잘 갈리운 고운 가루가 되었는가? 예배를 드린 것이 오히려 힘이 되고, 난 예배 드렸는데 저것들은 예배도 안 드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더 잘난 것 같고 나는 영적으로 내가 더 큰 사람처럼 여겨진다면 아직도 먼 거예요. 덜 갈렸구나. 더 갈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놔야 돼. 그래서 갈리우고 예배 잘 드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갈리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항상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곡식과 기름과 향. 이건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성막에는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운 지파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걸 채운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유다 지파가요, 가만히 보니까 성막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유독 곡간에, 성전의 곡간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제사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약방에 감초가 없으면 어떻게 약을 지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하세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 유다 지파가 곡간에 새 포도주로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겠다고 하시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슨 복을 주시냐면 그거 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은 다 물로 옷을 빠는데 이 지파는 뭘로 옷을 빨아요? 포도주로 옷을 빨아. 야, 이게 참 독특한 표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창세기만 봐서 몰랐는데 성경 이 제사를 공부하고 이걸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는 포도주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다른 지파는 물로 빨래할 때 니네는 포도주로 빨래하게 해줄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얼마나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매.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이 지파의 땅에는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포도주의 복을 주신. 야, 우리가 성전에 곡간을 채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유다 지파는 뭘 했어요? 곡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을 유독 이 지파가 채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다. 안 주셔놓고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거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주시지도 않고 내놔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병이어 그거 있는 거 내놓은 거지 없는 거 어디서 막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내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있는 거 그거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고 남음이 있게 하시더라. 오늘 소재는 그렇구나. 빠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곳간에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소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갈려졌는가 빠졌는가 나는 고운 가루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재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고운 가루로 갈아야 하신다면 기꺼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리어져 주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소재의 제물을 위해서 성전의 곡간을 채웠던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능히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포도주로 옷을 빨며 사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